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편의 서막을 여는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신의 일방적인 주어짐, 어떤 신의 일방적인 어떤 축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관점으로 복을 이해하기보다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어떤 은총 이런 걸로 복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 복은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머니들이 종종 당신의 삶을 한탄하시면서 나는 복 없는 년이여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한 모습을 어릴 때 보곤 했었습니다.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년이여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의 길과 이 복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는 복 없는 년이여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라서 무엇이 복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복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의 길이 진짜 복의 길이구나 이걸 믿고 그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의 길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시편의 첫 번째 장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복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에 대해 시편의 첫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복이라는 말을 좀 연구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415번이나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44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라크와 아사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복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복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 갖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바라크의 첫 번째 의미는 창대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사용된 바라크는 창대케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른 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창대함, 행복, 선함, 바른 길, 무릎 꿇음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1절에 사용된 복은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르라는 말의 의미는 똑바로 가다, 곧게 가다, 계속해서 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곧게 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간다는 것, 곧게 간다는 것, 계속해서 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가지 않는 것, 곧게 가지 않는 것, 계속해서 가지 않고 멈춰서 보는 것을 설명하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똑바로 가는 길에 나를 세워놓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는 길에 나를 세워놓을 것인가는 순전히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는 길과 이 악인들의 가는 길, 죄인들의 가는 길, 오만한 자들의 가는 길을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깐에는 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곧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곧지 않는 길, 바르지 않는 길을 걷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임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해서 가는 길이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넓은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가기가 쉽기에
하나님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즉 바른 길, 고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비결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신중히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말의 본뜻은 으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언제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릅니까? 싸울 때에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들의 길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길이 옳은 길일까? 으르렁거리면서 싸워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 안에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좁은 길인 이 바른 길,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면서 바른 길, 고든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좋다고 하면서 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옳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싸우면서 이 고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고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늘 싸워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3절 말씀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인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잡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사막에 심겨지게 되었다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시냇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무의 열매가 작아지고 잎이 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거리가 우리 삶의 열매의 크기와 또 다수와 잎의 풍성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5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 암기, 연구, 읽기, 듣기, 이 5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골고루 섭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하여 준 그 올곧은 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선택해 버리는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겨는 이 곡식의 껍데기를 겨라고 합니다. 쌀에 이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나 알맹이는 겉으로 보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겨 안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겨인지 알맹이가 있는 알곡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알맹이가 있는 곡식과 알맹이가 없는 겨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 겨와 알맹이를 구분하는 일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큰 채 위에 가을에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곡식 알맹이를 채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 크기보다 좀 큰 채 같은 거를 있는데 그 채 위에 이 곡식을 넣고 바람이 살살 부는 날 한 1m 정도 높이 띄우게 되면 겨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가 있는 그 곡식은 그 채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버려지든지 아니면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나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서게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찾아야만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이란 옳은 길, 곧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입니다. 반면에 복 없는 길은 즉 저주의 길은 옳지 않는 길, 삐뚤어진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입니다. 복 없는 길은 넓은 길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길은 좁은 길이기에 정신 차리고 갈등하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복 있는 길입니다. 복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인 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만 하는 길이 복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은 좁은 길과 복 없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길 앞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인 하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싸우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날 그는 하루 종일 자다 해질녘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루 종일 자다 일어난 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발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앞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고 그 넓은 길을 선택하였기에 결국 그의 삶에 큰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 복 있는 길을 알려주는 열쇠라는 것을 알아 날마다 이 열쇠를 가까이 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은 길, 옳은 길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는 넓은 길을 가라는, 쉬운 길을 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생각 없이 넓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선택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